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49절까지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으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아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에서 잠시 누가복음으로 건너와서 평행 본문들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는 조금 순서나 그 연결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내용들 네 가지를 하나로 딱 붙여서 하나의 이야기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제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제 다 다루다 보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올 말씀, 특별히 4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산상설교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고, 오늘 읽은 39절부터 42절까지는 지난 토요일에 나왔던 말씀하고도 거의 같은 말씀이고요. 또 43절부터 45절에 있는 말씀도 다음에 나오게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다소 다른 목적과 다른 청중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은 이 네 가지를 하나로 묶어놨는데 그 묶어놓은 배경을 조금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의 관심은 특별히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은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사역들,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장면이 누가복음에 나오죠. 그리고 제자들은 그렇게 그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오늘 이 네 가지의 다른 비유들을 그리스도인의 그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요 네 가지를 묶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특별히 마태는 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리새인의 의보다 너희의 의가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거냐, 그런 맥락에서 마태복음을 기술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드러내는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뭐 내용은 동일하겠지만 그런 그 방향성에서 조금 안목의 차이가 있었고, 그런 맥락에서 이 네 가지를 붙여 놓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첫 번째 39절과 40절은 시각 장애인이죠.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을 인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누군가 한 사람은 앞을 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눈을 뜬다 혹은 눈을 감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37절과 38절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지난주 마태복음에서 읽었던 말씀이거든요. 비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하면서 이제 마태복음은 요 이야기와 더불어서 바로 이 맹인의 비유가 없고 형제 눈 속에 있는 티 이렇게 연결됐었던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지금 이 맹인의 비유를 집어넣어서 그렇다면 남을 비판하는 사람 그리고 들보를 가지고 있는 채로 남의 티끌을 보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맹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력을 갖거나 누군가를 주님께로 인도하거나 하나님 나라로 이끌 수가 없다. 그러니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해결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스스로가 그러면 내가 나의 연약함은 볼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삶을 산다면 오늘 이 누가복음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것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둘 다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눈을 뜬 자라면 그 사람은 온전케 된 자여서 선생과 같이 제자를 이끌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40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과 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제자가 온전하게 잘 성장을 한다면, 다시 말하면 자신의 연약함을 늘 바라보면서 그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먼저 나아가면서 자신이 점점 온전하게 된다면 그러면 그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앞뒤에서 판단과 비판과 정죄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이런 이야기 사이에 이 맹인 이야기를 집어넣어서 남들을 이끄는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떤 안목을 가져야 할 건가를 아주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눈을 떠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는 그런 제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크게 보지 말고 자신의 잘못을 크게 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와 내가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3절로 넘어가면 열매 맺는 나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나무의 본성이 열매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나무라면,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고 좋지 못한 나무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죠. 보통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 상태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반대로 이야기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게 아니고 나무의 상태가 어떠하면 그 열매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점이 눈으로 보여지는 결과가 아니라 그 본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제자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본성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본성 자체가 오늘 말씀에서는 못된 열매, 좋은 열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열매로 알기 전에 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4절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열매가 어떠하냐는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그 나무의 본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병들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뒤에는 보면 열매로 열매를 그 나무를 안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낼 수가 없고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본성과 다른 열매를 맺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열매와 그 나무를 우리 인간에게 비유하면서 그 인간의 본성이 선한 사람이 있고 그것을 그 악한 사람이 있다. 물론 우리는 창조 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가지고 있는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오늘 우리는 그 창조가 다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 창조가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깨어진 세상을 살고 있고 우리도 여전히 깨어진 한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서 회복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회복에 동참하면서 점점 완성을 향해 가는 그 위의 말로 말하면 온전하게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뿐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서 선한 사람 혹은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눈을 뜨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착하고 나쁘다 이런 표현이 아닌 거죠. 우리의 본성이 파괴된 우리의 본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그 회복된 삶을 끊임없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선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러니까 우리는 타락한 이후에 타락한 본성으로 계속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악을 우리 안에 쌓아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밝히 다가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우리 안에서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던 인생에서 쌓았던 악들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쌓아져가는 회복되어져가는 온전함, 선함이 우리 안에 다 있어서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우리를 더 이끌어가느냐가 우리의 열매를 결정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오늘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한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앞에 말씀과 연결한다면 바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멈추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주 앞에 호소하고 그리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함께 그렇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선한 사람의 부류에 속할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서 누가는 이 말씀을 붙여놓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집을 짓는 인생은 집을 짓는 것이다. 이런 이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인생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나는 집을 짓는 거 혹은 건축. 그래서 뭐 터를 닦는다, 세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죠. 요거는 다 이제 건축과 관련된 비유고요. 또 하나는 식물이 자라는 것, 그러니까 뿌린다, 심겨진다, 자란다 이런 표현들이 또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 혹은 어떤 한 생명이 싹이 트고 자라는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집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는 견고한 어떤 터전 위에 세우는 것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서 있어야 한 그 견고한 터전이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인 거죠. 누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그 이 설교의 결론부에
동일하게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말씀들을 토대로 서는 사람이 인생에서 견고한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거다. 이런 말씀인 거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거기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위기가 오면 다 무너지고 만다.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이 조금 다른 관점에서 다른 청중과 상황에서 이 설교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단락으로 갖고 있지만 결국은 결론에 가보니까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복음의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놓을 때 우리가 견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46절에 보니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마태복음은 이걸 조금 더 강조했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주여 주여 하고 나를 불러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누가는 그렇게까지 말하지는 않지만 너희가 어찌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는 자가 나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죠. 나를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에게 기도한다면, 나의 이름을 불러서 찬양을 한다면, 그러면 너는 내 말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누구와 같은 것이 뭐냐면 48절 49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누구냐?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이런 사람과 같다는 거죠.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추 없이, 견고한 터전 없이 그냥 흙 위에 집을 지어서 그냥 무너지게 되는 사람과 같다. 결국은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군가의 선생이 되고자 한다면, 누군가를 이끌어 하나님 나라로 안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알고 듣는다는 건 뭡니까? 이 성경을 꾸준하게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성경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핵심은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활동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고, 내가 주님 말씀을 자주 듣고 그 말씀을 내면화하고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습관으로 바꾸고 내 삶의 가치와 철학으로 바꾸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자 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느냐 아니냐의 아주 중요한 결정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인 활동을 잘하면 그 종교적 활동이 매우 훌륭한 것이지만, 이런 것이 없는 채로 그저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은 본질을 빼뜨린 껍데기만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하는 사람과 같은 게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마태나 누가가 다 그렇게 외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어서 너희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말하면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열심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삶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그 마태복음의 산상설교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일단락이 됩니다. 물론 일부는 다른 곳에
여기가 아닌 6장이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좀 또 부분 이렇게 끼어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태복음의 설교와 같은 그 내용들은 여기 6장 20절부터 49절까지에서 모아져 있다고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내일부터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있는 산상설교를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말씀들이 다시 조금 더 반복될 수도 이제 있을 것 같아요. 마태의 관점에서. 어쨌든 오늘 말씀 다시 마무리하면서 다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것과 연결해서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이끌 수 없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렇게 비판과 정죄를 멈추고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허물을 더 주님께 내어놓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 그리고 더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것,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겠죠. 오늘 성탄절이에요. 새벽에 나와 보니까 눈이 많이 내리고 그래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라서 기분은 좋은데 또 아침 일찍 눈 치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또 우울해지기도 해요. 어제도 아침에 와서 눈을 치우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래도 기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 하얗다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선한 것과 좀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깨끗하다, 선하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하얀 거랑 좀 연결을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맞아서 내리는 그 흰 눈처럼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계속해서 그렇게 깨끗하게 만들어 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로 자라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가치와 행동을 수정하고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 오시는 날 성탄절 아침 이 새벽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겉모양과 우리의 삶이 흰 눈처럼 깨끗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깨끗한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인 것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을 구원자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부르는 그 입술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전쟁과 자연재해와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지구촌 이웃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누리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